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 삶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코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삶에 역사하셨던 증거들을 간증하고 나눌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마다의 동일한 역사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매주 오후 3시에는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때, 넥타이를 좀 푸른 이유는 좀 다르게 보이려고. 똑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른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2절 가사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영적 체험이 강력하고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고백인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세요. 온전히 내 영을 온전히 주께 맡겼을 때 그때 뭘 들어요?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의 음성을. 이거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리는 중에 뭐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고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하늘의 영광을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듯이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체험이 있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아니, 솔직히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간증의 첫 시간으로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점심 식사 같이 하시자고 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청을 거절하면서 제가 간증 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모 장로님이, 제가 굳이 뭐 황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모 장로님이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셨냐고. 근데 내용은 다 준비했지만 저는 이제 기도로 준비할 게 있고, 또 제가 뭘 기도를 더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이거 거창하게 이름 걸어놓고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인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 초반에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 다음에 하는 분들 엄청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도 기도했고, 사실 간증이라는 건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삶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자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아마 우리 교회 와서 100번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제가 나눴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제 간증의 초점은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로 실패담이 많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006년도쯤으로 생각돼. 2006년 7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그때만 해도 이 폴더블 폰 이렇게 접는 거, 저부터 폈다는 거죠. 거기에 핸드폰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AT&T나 뭐 스프린트나 MCI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전화국에서 이렇게
길은 안 나오고 말로 음성으로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초창기 제가 처음 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내비게이션을 쓴다는 건 참 신기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쓰는데, 그때 그 미국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가다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뭐 turn right 이렇게 이제 뭐 앞으로 뭐 100피트 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라, 왼쪽 가라,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인가는 그 길을 놓치고 딴 데로 갔어요. 이렇게 딴 데로. 그러니까 얘가 계속 return 가다가 돌려서 다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옛날 초기 내비게이션은 그랬어요. 원래 경로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쪽 지점을 찍으면 그 경로로만 가게 돼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딴 데로 가면 무조건 유턴이야, 유턴.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제 아내하고 차를 타러 가면서 억지로 한번, 제가 아는 길이니까 억지로 제가 아는 길로 막 가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가라 그래도 왼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 그 아가씨 음성이 뭐라 하냐면 Are you following the direction? 너 지금 내가 인도해주는 길을 잘 따라오고 있냐? 요거를 3번을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가니까 굿바이 그러고 딱 끊어져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데 미국에서 사셨던 분은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초기 내비게이션은 그랬어요. 그냥 내가 어기면은 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냐 하다가 제멋대로 가면 아마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놨겠죠. 그냥 굿바이 그러고 딱 끊어졌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잖아요. 한국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미국 그 생각을 하고 한국 길을 모르니까 이제 그 지시해 준 대로만 가려고 애를 쓰고 딱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한국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가면 아가씨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친절하게. 뭐 요즘은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지가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썼던 그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기 나왔었어요, 말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미국 같았으면 굿바이 하듯이 또 여기 한국 아가씨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끊었을 건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또 억지로 다른 길로 가봤어요. 근데 계속 아가씨가 잘못 갈 때마다 그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어디를 가도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한국 와가지고 2008년도에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설교할 때 이 내비게이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만큼 아주 정말 감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교회를 다닌 걸로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소위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여튼 교회 생활은 너무 저한테는 익숙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딱 맞았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이제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별로 분반 공부라고 하는데, 그때 저 고1 때였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사모님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각자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다 하는데, 저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큰 불화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 활을 타는 불화살을 잔뜩 당긴 다음에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것 같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재명아, 너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막 이랬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선생님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때 하나님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분, 내가 뭐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언제라도 불화살을 날리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혼을 내든지 뭔가 일을 막으시는 그런 분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8개월쯤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자유를 어쩜 많이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을 오늘 제가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초점 구절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마 어쩌면 저도 한때는 오랜 동안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 막 우리 삶을 막 막으시고 막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시려는 고집스럽고 강한 하나님으로 혹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저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수해서 잘못 가고 어떨 때는 내가 이미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가보고 이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의도적인 고집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제 경로를 재탐색해가지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옛날에 미국 내비게이션처럼 굿바이 하고 그냥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겨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때로는 욕심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잘못 가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를 이루시는 그런 부드러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 내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을 잠잠히 하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는 아주 점잖으시고 아주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간증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고집을 제가 했었는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그전에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는 실수와 시행착오, 어리석음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거나 좀 위에 있으신 분은 그때 소위 문교부의 정책이 이과 중심의 문교 정책이었어요. 지금 교육부가 그렇게 잡았었죠. 제가 다니는 이제 고등학교도 전체 학년이 3학년이 8개 반이 있었다면 그 중에 6개 반은 이과고 2개 반만 문과였어요. 어떤 애는 1개 반만 문과로 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과생들은 적게 뽑고 이과생들은 많이 뽑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쯤에 소위 그 적성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했는데 한 2달인가 뒤에 선생님이 일일이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더니 저한테는 재명이 너는 문과도 나왔고 또 이과도 나왔으니까 너는 이과로 가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네. 당연히 네지. 네 하고 저는 문과, 이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말쯤에 저희 반에 어떤 애들이나 다른 애들은 그 다음부터 매일마다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맞고 선생님이 다니면서 출석부로 때리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왜 맞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왜 여기서 이렇게 매일같이 무릎 꿇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이과 나왔는데 선생님이 문과로 가겠다고 고집부려서 이러고 있다고. 저는 그때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바보들. 아니 선생님이 이과로 가면 이과로 가지 뭐 쥐들이 뭘 한다고 문과를 간다고 고집을 부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문과 이과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당시에 그저 취직이 잘 된다는, 그냥 대학만 나오면 취직된다는 공대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과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학기를 마치자마자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너무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이 길로는 못 산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학교 1학기 때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는 제가 책 읽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너무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그때부터 소설책이며 수필집이며 사상전이며, 그때 아마 책을 인생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공대 나와서 이렇게는 못 산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공대에서 신학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도 좀 그런 비생이지만 지금은 길이 또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학과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때는 학과를 바꾸는 건 불가능했고, 그냥 학교를 자퇴하든지 아니면 요즘 애들처럼 반수라고 해서 공부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다시 시험을 보는 그거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는 너무 호랑이 같아가지고 제가 공대에서 다른 과로 간다는 것은 그걸 허락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 제가 혼자 결심하기를, 내가 사고를 한번 쳐야겠다. 그때는 어떻게 그런 말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은사 중심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교사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다중지능이라는 것도 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걸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 그게 교회 교육을 바꾸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간증 속에도 그 이유가 묻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라면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선생님한테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는 빠질지언정 제가 엉덩이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는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갔던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교회를 한 주도 거의 안 빠지고 다녔는데,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과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제 앞으로 인생이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물론 제가 좀 어리석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한 번도 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윗도 배우고 요셉도 배우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제가 전국대회에서 성경 취재하면 제가 1등도 하고, 정말 성경도 지금도 마태복음에 나코를 제가 조금만 하면 거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1절부터 헷갈리네. 괜히 잘한다고 했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세라를 낳고 이런 거 있죠. 요걸 제가 다 외워서 성경지 나갈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문과가 뭐고 이과가 뭐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게 연결되는 줄 몰랐어요. 교회는 교회, 학교는 학교로 알았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리든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든 청년이라도 왜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그냥 부모님들이 기독교 믿으니까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너희도 교회 가야 돼.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님도 좋은 분이었지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지만 이유는 말씀 안 하고 교회를 빠지면 엄청 혼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늦게라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게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으로 바꾸려고 맘먹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 저는 믿지만 아마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으로 간다, 요즘에 또 트롯 가수가 뜬다니까 트롯 학원이 전국에 지금 수천 개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또 부모들은 우리 애들 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니까 또 트롯 가수를 시킨다고? 물론 트롯 가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런 일을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시행착오가 적어지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대에서 신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고를 친 제 나름의 방식은 기말고사를 100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100지를 내는 거 아세요? 제가 중간 시험까지는 봤는데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공대를 다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말 시험을 혼자, 그때 과목이 8과목이었어요. 24학점. 지금도 기억에 3학점씩 8과목을 했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100지를, 아무것도 안 써서 100지를 냈어요. 이름 안 쓰고. 애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거 막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막 보여준다고 하고 나가면서 지 답안지 막 주고 나가고. 애들 눈에 제가 불쌍해 보였던 거, 저놈이 뭔지 모르지만 왜 갑자기 저러는지. 전부 다 100지를 낸 결과 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성적표는 F가 6개였어요. 권총이 6개, D가 2개였어요. 최악의, 이건 학교에서 잘립니다. 또 당시만 해도 정원 초과제인가 이렇게 해서 정원보다 30%를 더 뽑아가지고 더 뽑은 10%는 2학년 올라갈 때 자르고 3학년 올라갈 때 또 10% 빼고 4학년 올라갈 때 또 10% 빼서 원래 정원을 맞추겠다, 뭐 이런 또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리죠. 그 10% 안에 들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목 6개를 F를 맞고 D를 맞으니 1학기 때는 A로 가득 찼던 애가 갑자기 F를 맞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너 어디 아프냐? 처음엔 부드럽게. 워낙 놀란 사건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부드러웠어요.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요. 그러면 뭐야 임마! 신학교 가려고요. 야, 난 정말 저도 참 말주변 되게 없어요. 신학교 가려고요. 그랬다가 그냥 박살났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들으시고 웃으시겠지만 참 입장을 저도 바꾸라도 만약 제 아들이 그랬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뭔가 인생을 상의한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었고 또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서 또 기도원에 또 기도하러 간다고 또 저 평생에 처음에 뭐 수련회 때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수련회 때는 가봤지만 저 혼자 제 발로 기도원 간 건 그때 처음입니다. 그때가 1월 달인가 2월 달 눈이 한참 많이 올 때인데 기도원을 갔는데 그것도 금식기도 하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도를 한다고 배는 얼마나 고픈지, 그리고 괜히 막 철양에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수련회 갔던 그 기도원이라서 이제 막 저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 녀석이 갑자기 1월 달에 기도는 올라오더니 밥도 안 먹고 찔찔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여자 원장님이신데 저를 부르시더니 왜 기도로 왔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린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이고 이 답답한 총각아, 공대를 잘 졸업하고 대학원 때 가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대학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저는 난생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한번 뭘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자녀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코치를 누구한테 받았냐? 당시 신학교 다니던 제 친구한테 받았어요. 제 친구는 그때 비인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쟤처럼 신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신학교 가는 길은 지금 빨리 대학교 때 빨리, 그냥 그 친구는 대학을 안 가고 신학교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결심할 때 이거저거 다 조사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 친구들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멘토링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얘기해줘도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지 또래들이 한마디 선배들이 말해주는 건 귀에 팍팍 박히죠.
미국의 통계로도 나왔어요. 28%와 86% 차이라고. 28%는 부모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에요. 18%인가? 그것밖에 안 되고 86%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멘토링을 시작한 게 그거예요. 멘토링은 교회 다른 어른들, 신앙에 좋은,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멘토들과 대학생들, 청년들 1대1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지금 4년째,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올 초에 제가 와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한 20여 명인가? 이렇게 해서 10몇 명 했다가 지금도 뭐 그 정도 하고 있겠죠. 그때서야 공대를 다니고 나서도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뻔한 얘기를 그때 깨달은 저는 이제는 공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대 떨어지면 신학교도 못 갔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 그 무서운 분한테 신학교로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대, 이제는 10% 잘려서 떨어지는 그 대학을 안 가려고 백지를 냈던 대학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또 매달린, 하나님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잘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지금 보면 참 저놈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지멋대로 다 저질러 놓고 또 나중에는 정반대로 기도하는 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에서 제일 안 좋은 전체 과로 그냥 배정이 자동 됐는데, 그나마 그 과에 갔던 동기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군대를 많이 간 거예요. 왕창 가가지고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안 잘리고 공대를 2학년 때도 안 잘리고 이제 2학년 때는 공부를 다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북대학교를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는 이상하게 1학기 때는 만났다가 2학기 때는 너 어디 가냐? 어디 가기는요, 2학년 2학기 때는 1학년 2학기 거 들으러 가고, 3학년 2학기 때는 2학년 2학기 거 들으러 가고, 4학년 2학기 때는 3학년 2학기 거 들으러 가고. 그래서 6개월을 더 다녀야 되는데 성적이 좋으면 그때 6학점인가 4학점인가를 더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런 게, 그래서 그걸 막 메꾼다고 부지런히 B학점인가 B 플러스인가 막 그거 맞으면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라도 안 다니고 딱 우리 동기들과 함께 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대를 이제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병장으로 제대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때 면회를 오셔가지고 저하고 어느 집에서 잠을 자면서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재명아, 너 지금도 신학교 갈 마음이 있느냐? 아마 저희 아버지는 그때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놈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겠다는 걸 그렇게 말리겠냐? 근데 너는 한번 네가 알아보지도 않고 딱 결심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놈이라서 순간의 결심으로 또 네가 신학을 간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너를 쭉 지켜봤다.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거의 3년, 그 다음에 군대까지 3년, 6년 뒤에 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도 너 신학교 갈 마음이 있느냐? 저는 그때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신학교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마. 하여튼 우리 아버지도 참 재밌어요.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밀어주마.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좋을 건데, 그래, 그럼 너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한 번 딱 시험 쳐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붙으면 신학교 가고, 아니면은 너는 공대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4학년을 마치고 그 시험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좀 시켜달라고, 저 신학교 합격시켜달라고 그때 또 애타게 기도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대를 나와서 제가 뭘 알겠어요. 군대에서 읽었던 신학서적, 대학 때 혼자 읽었던 신학, 이런 거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때는 200명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뽑았는데, 좀 많이 뽑았죠, 대학원은. 그런데 그 중에 문교부에 인가받은 그 신학 석사 과정은 30명밖에 안 뽑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디플로마라고 해서 이제 준 석사 과정을 주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너는 그 30명 안에 들어야지 네가 합격이다.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별걸 다 어디서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막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좀 있는 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아마 30등으로 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석사과정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신학교 3년이 정말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너무너무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 몰래 읽었던 책들, 이런 책들을 이제 내가 과목으로 신청해서 배운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주위에 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일생에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못돼서라기보다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저와 같은 저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 계시면은 일단은 웃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웃는 연습부터.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유학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유학이 뭔지도 모르고 간다고 한 거예요, 또. 근데 친구들 보니까 다 당시에 화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총회신학대 총신대학원은 화란 계통의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아주 인기도 있었고 또 화란에 대한 동경에 또 불이 또 붙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화란으로 간다 해가지고 또 그때 외국어 대학교 거기에 제가 이제 군대도 다 마치고 신대원도 마쳐가는 그런 나이니까 거의 30쯤 아마 되어갈 때일 겁니다. 그때 또 제가 참 그때는 또 용기가 또 있었어요. 가가지고 그 화란어과 외국어대 그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제가 화란어를 좀 배우려고 그러니까 저 청강 좀 시켜달라고. 제가 또 얻을 때 또 그런 또 용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 참 이 나이 많은 아저씨 같은 학생을 또 받아주셔가지고 그 어학 실습하는데도 제가 가서 6개월인가를 다녔습니다. 화란어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덜란드에 이제 학교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왔는데 장학금이 절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절반도 우리 교수님이 아주 힘을 써주셔가지고 절반이라도 그만 나온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은 학교를 지원했던 친구는 전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교수님이 조교였고 교수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교를 했던 친구한테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줬노라고. 너 나한테 이해하라고. 근데 저는 뭐 이해할 게 없죠.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저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절반을 받고도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교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급히 방향을 미국으로 바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뭐 일을 쭉 진행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시행착오예요. 제가 미리 알아봤더라면 굳이 교수님이 자기 화란에 있는 은사 교수님한테 여기 좋은 학생이 2명 있는데 기왕이면 풀 장학금을 다 주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고 근데 그 학교에서 아무래도 2명 주긴 힘들고 1명만 주는데 1명은 절반 주겠다. 이걸 따신 것도 그 교수님이세요. 근데 저는 또 그러면 진작 처음부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지 그 말을 안 하고 또 화란으로 간다고 했다가 장학금이 안 나온다고 미국으로 바꾸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이리저리 많은 신세를 졌지요. 물어봤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었더라면 이게 제 삶에 지나오는 흔적마다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더군다나 신학생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막상 유학의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토플이 또 문제였어요. 당시에 토플이 이제 그때 550점이 기본 유학점. 지금은 이제 토플 그 수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550점이 이제 그것도 맞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정도는 맞아야 이제 유학 그 학교에 대학에 낼 수 있는 토플 외국인을 위한 영어 시험이죠. 이제 그 점수를 내는데 처음에 진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500점인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학교는 졸업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또 참 거짓말 같지만 저는 급하면 또 하나님을 찾는 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토프를 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성적 올려 주셔야 됩니다. 정말 공부하면서 기도해서 성적이 좋아진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맞는데 그 다음에 570점이 나왔고 갑자기 훅 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본 건 604점인가. 당시 600점이 엄청 잘 맞는 점수인데 제가 봐도 그거는 뭐 제 실력은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600 몇 점짜리를 이제 학교로 보내고 프린스턴으로 보내고 또 뭐 다른 학교도 많이 지원을 했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연락 온 학교가 제가 이제 석사와 나중에 박사까지 마치게 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었고, 그곳에서 석사 합격증과 함께 온 조건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학비 면제는 물론이고 기숙사도 주고 기숙사비도 면제, 책값도 거기서 주고 다 책값도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밥 먹는 생활비도 주고 심지어 용돈까지도 학교에서 주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패키지가 왔어요. 유학 가서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좀 있더라, 비슷한데.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되니까 그런 케이스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총신을 나왔는데, 제가 프린스턴은 뭐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합동과 통합은 서로 아주 상극처럼, 지금은 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을 나왔으면 저기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켈빈이나 뭐 트리니티나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저도 그런 데 다 넣습니다. 나중에 학교 통지서가 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장학금이 없어요. 학교가 가난해서. 근데 프린스턴은 원래는 합동 측에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안 가요. 그런 데는 유학을 가려면은 나중에 학교들하고 연결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학교는 좋은 학교고 또 저를 소개해 주신 교수님을 제가 너무나 존경했고, 그래서 그분이 추천서 주셔가지고 프린스턴에 넣었는데 그런 이제 파격적인 조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이 프린스턴으로 갔습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만 10년을 공부했어요. 석사 2년,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10년 했구나. 12년을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12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아니, 총신 나왔는데 어떻게 프린스턴에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놈의 질문은 아마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상한 뭐 선택이었죠. 근데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까 단지 가난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좁은 시야를 넓히시기 위해서 내 신앙의 뿌리를 총신에서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저는 프린스턴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참 학교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돼가지고도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결혼해가지고도 정말 학교 덕분에 정말 은혜로, 여기 IMF 막 터져가지고 힘들 때 다른 유학생들은 막 학교 돌아가고 했는데 저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 돈이 한 푼도 안 오니까. 저는 미국서 다 살았으니까. 프린스턴에서 합격의 이제 통지서를 받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유학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집에서는 이제 막상 유학 가면 제가 10년은 걸린다고 해놨으니 저는 그때 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유학을 뭔지도.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는 지금 가면 결혼 못한다고, 결혼을 하고 가라고, 최소한 약혼이라도 해놓고 가라고, 또 막 주변에 있는 줄 없는 줄 막 다 연결해가지고 제가 유학 나기 6개월 전에 아마 한 20번은 만났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께 처음 하는 고백입니다. 제 하나가 저 뒤에서 웃고 있지만, 그런데요, 정말 이게 거의 한 주에 한 명꼴로, 어떨 때는 막 2명씩 만나는데, 제가 지금도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그 커피숍이 묘하게도 그 맞선 보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문이 딱 열고 띵동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쳐다보는가 했어요.
근데 저도 계속 세종문화관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다 쳐다보게 되더라고. 문만 열리면 다 기다리는 남자들이 오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사인을 들고 아니면 거기다 이제 누구씨 찾으면 또 이렇게 뭐 손들어 만나고. 정말. 근데 지금도 그때 만났던 아가씨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또 나가라서 만나라니까 또 그래서 그것까지는 순종하고 가자 해서 만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할 정도로. 정작 짝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그걸 안 하고 제 커피값, 그 세종문화관 커피값 당시에 다른 데서 1,000원 할 때 거기는 5,000원씩이었어요. 엄청 비싸. 마치 지금 그 호텔 가면 호텔 커피값 비싸듯이 그런 돈은 그냥 없는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거의 그 비용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나눔은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갈팡질팡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온 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시행착오들 중에 저는 어느 곳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을 못 만났고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아마 이를 부득부득 깔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제가 제멋대로 갈 때 또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저는 또 그 길을 갔다가 또 제멋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간증으로 나누면서 제가 이 모든 시행착오들 앞에 이 모든 실수들 앞에서 내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기도했었더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었더라면, 그랬으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졌을 건데, 그러나 급할 때 하나님 찾고 급한 일이 풀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반복했었는데 그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께 자꾸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앞서서 막 나아가면 하나님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제가 찬송하다가 그게 빡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자꾸 뒤에서만 도우시겠는가? 하나님이 왜 뒤에서 도우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묻고 혼자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뒷수발 하시느라고 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에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실 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앞서가리라 하신 그 하나님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앞서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의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3분의 1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또 벌어지는, 미국에서 18년 동안 살면서 이루어진 시행착오들은 더 정말 다 지났으니까 흥미진진이지, 정말 그때는 죽을 뻔하는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쭉 하다가 또 여러분들 순서가 이제 빠지면 제가 또 제 2탄으로 오겠고, 그 다음에 18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가자지을교회 오기까지의 또 시행착오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여전히 완벽한 삶은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만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시행착오를 정말 줄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같이 추진력 팍팍 세신 분 처음 봤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요 정말 달팽이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랑에 의해서 성도들도 무진 고생했어요. 저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결코 자랑이 아니고, 저는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제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 간증은 성공의 간증보다 실패한 간증이었고 시행착오의 간증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래도 시행착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때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딱 저만한 나이 때에 저 아들을 보니까, 에휴, 나는 최소한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나중에 지가 다 깨닫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 여기 부모 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감싸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믿음의 증거를 입이 아니라 제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제가 아마 부족한 모습을 또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마치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고 나면 우리 이제 4시에 정확히 마칠 건데, 한 5분 6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 간증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좋겠죠?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저의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이제 오늘 제가 주기도문하고 또 마치고, 다음 주에는 구은영 목사님이 와서 또 간증을 할 건데, 간증은 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주로 이제 모태신앙보다는 이제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그런 간증이 많으시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믿음의 삶에 한두 사건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인생을 쭉 말씀하셔도 되고, 한 사건을 말씀하셔도 되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지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 시간에는 간증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합심으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나누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지금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져질 길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시행착오 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